할렐루야.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사람들의 얼굴을 마주하며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평화가 당신과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자, 여러분 혹시 마음속으로 정하셨나요? 무슨 질문인지 잘 모르시겠죠? 제가 지난주에 사순절을 시작하면서 영적 순수성을 회복하기 위한 결단,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과 나 사이를 멀어지게 하는 것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해서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에는 그것을 끊어내리라. 그것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려놓아야 하겠다. 그래서 영적 순수성을 회복해야 한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혹시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힌 담이 있다면 그것을 헐어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결단하고 다짐하면 그 결단과 다짐 속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은 한 편의 시를 나눔으로 말씀에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박노해 시인의 두 마음이라는 시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는 두 가지 리더가 있다. 리더가 되기를 사랑하는 사람과 사랑하기 위해 리더가 되는 사람. 세상에는 두 가지 믿음이 있다. 힘의 감동을 믿는 사람과 감동의 힘을 믿는 사람. 세상에는 두 가지 힘이 있다. 힘을 사랑하는 자와 사랑의 힘을 가진 자. 그 마음으로부터 모든 것이 시작되고 모든 것이 달라지니 라는 시입니다. 자, 여러분이 시 가운데 어떠한 부분이 마음에 와 닿으실까요?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마음 속에는 끊임없이 두 가지 마음, 두 가지 모습이 부딪히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두 가지 모습, 두 가지 사람으로 분류할 수가 있는데요. 예수님의 길을 걷는 자와 자기의 길을 걷는 자, 심지어는 이 두 가지 모습이 한 인격체 속에서 어느 순간에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다가 어느 순간에는 세상을 바라볼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 안에 두 가지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인간의 마음, 다르게 표현하면 욕심이죠. 의로움과 불의, 살리려고 하는 마음과 죽이려는 마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마음과 자기의 욕심을 채우려는 마음이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갈등하는 것입니다. 이 싸움에서 승리하는 영진의 하늘 가족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고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주님께 나왔지만 아직도 내 안에는 죄성이, 악한 마음이 여전히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싸움, 이 영적인 싸움은 우리의 생을 다하는 날까지 우리 안에서 계속적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끊임없이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죄성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계속적인 영적인 싸움이 내 안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이 싸움에서 승리하는 비결은 육체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성령을 쫓아 행하기 위해 애쓸 때 우리는 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고 원하기는 이 사순절 기간 마음의 싸움, 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여 영적인 순수성을 온전히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한국 기독교 장로회 산하교회가 3.1절을 기념하여 드리는 그러한 날입니다. 특히 한국 교회 그리스도인들에게 던지는 메시지가 참 많은 3.1 운동인데요.
1919년 한반도 전역에서 일어난 3.1운동은 우리 교회가 지향해야 할 방향과 모습을 깨닫게 합니다. 3.1운동의 세 가지 정신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첫째는 3.1운동은 저항의 사건이었습니다. 3.1운동은 일본 제국주의라는 거대한 탐욕과 이 탐욕을 확장하기 위해 저지른 폭력과 전쟁에 대해 그저 모른 채 하지 않고 저항한 사건이었습니다. 눈앞의 불의를 보면서도 저항하지 않는다면 영원히 없는 사회, 죽은 시인의 사회와 같은 것이죠. 하지만 우리 선조들은 일본 제국주의라는 이 거대한 폭력에 앞서서 정의롭게 저항했던 사건 3.1운동이었습니다. 다음으로 3.1운동은 평화적 비폭력 사건이었습니다. 잔인하고 두려운 일본 군경을 상대로 자유와 평등을 외친 우리 선조들은 평화적인 방법, 비폭력적인 방법으로 그들을 대했습니다. 자, 눈앞에서 일제 군경의 폭력에 내 가족과 내 이웃이 죽어가고 희생되는데도 불구하고 평화적 시위를 이어가며 민족 전체의 높은 정신적 수준을 보여주었습니다. 오직 비폭력만이 전쟁과 폭력의 반복을 극복하는 방법이다라는 것을 우리 선조들은 잘 알고 있었던 것이죠. 마지막으로 3.1운동은 하나가 된 사건이었습니다. 3천만 민족이 대한독립 만세라는 이 한 가지 함성 아래 한 마음을 이룬 그러한 사건이었죠. 신분과 지역, 남녀노소, 이념 이 모든 것을 뛰어넘어 한 마음을 이룬 3.1운동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큰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사소한 차이에 연연하지 않는 대승적인 마음이 담긴 3.1운동이었습니다. 이 세 가지 3.1운동의 정신을 우리 신앙의 자리로 가져와 함께 이렇게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읽으면서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에 굽히지 않고 일어서야 합니다. 평화적 비폭력 회복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 아래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영진의 하늘 가정 여러분, 나에게 주어진 상황 가운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절대 굽히지 마시고 그것을 취하지 마시고 손에 쥐고 아쉬워하지 마시고 과감히 버릴 수 있는, 과감히 하나님의 뜻을 선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열정적인 또한 힘있는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아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서로의 차이를 넘어 하나가 되는 영진의 하늘 가족들이 되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3.1운동과 같은 사건이 성경에도 등장하는데요. 자, 어떠한 사건일까요? 3.1운동과 비슷한 성격을 갖고 있는 사건. 뭐가 있을까요? 네? 네, 그렇죠. 또 구약에 있습니다. 그렇죠. 네, 출애굽 사건이 있습니다. 3.1운동과 비슷한 성격의 사건이 출애굽 사건인데요. 자, 돌이켜보면 이 이스라엘의 출애굽은 억압과 고통의 현실에 대한 저항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거대하고 엄청난 힘을 갖고 있었던 애굽 앞에서 굴복하거나 순응하지 않고 해방과 자유의 길을 선택한 이스라엘입니다. 엄청난 도전이요 모험이었지만 이 길 끝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습니다. 많은 위험과 위기의 광야길에서도 이들을 그 위험과 어려움 속에서 이끌었던 것은 무엇이냐 하면 가나안 땅이라는 하나님의 약속, 다르게 표현하면 행복한 꿈이 있었기 때문에 저항할 수 있었고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이죠.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8절 말씀에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고 선포합니다. 여러분 아프고 힘들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행복한 꿈을 향해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통을 지시고 구원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걸어내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나에게 허락하신 자기 십자가를 지고 행복한 꿈,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약속, 생명을 살리는 일을 향해 걸어가야 하는 존재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3.1운동을 이끌어갔던 기독교 대표자들, 그리고 당시 많은 사람이 두려움을 넘어 폭력의 현장에 한마음이 되어 열정적으로 참여할 수 있었던 것은 새롭게 다가올 내일에 대한 행복한 꿈, 다르게 표현하면 해방이라는 분명한 목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해방이라는 이 행복한 꿈을 향해 일본 제국주의에 맞서 생각해보면 어쩌면 그 순간이 가장 행복했을지도 모르는 광야의 길을 걸어낼 수 있었던 우리 선조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우리 앞에 펼쳐진 고난이 힘들고 버겁더라도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허락하실 행복한 꿈을 향해 나에게 허락해 주신 약속을 붙잡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꿈을 향해 살아가는 것 자체가 행복임을 기억하며 뜨거운 마음을 품고 함께 손잡고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겪어야 할 뜨겁고 행복한 경험은 2000년 전 엠마오에서 먼저 일어났습니다. 제자들이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따랐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처참하게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제자리에 따르며 봐왔던 예수님은 기적을 일으키시고 힘 있는 사람들을 당시 아주 날카롭게 비판했으며 성전의 불의한 자들에게 채찍을 휘두르던 아주 강력한 힘을 가진 강력한 메시지를 가진 예수님이셨습니다. 곧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것처럼 기세에 좋은 예수님을 따랐고 그 예수님을 봐왔던 제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무기력하게 가룟 유다의 입맞춤 하나에 체포되어 형장의 이슬로 사라져 버리셨습니다. 이제는 소리쳐 불러봐도 눈을 씻고 예수님을 찾아봐도 예수님을 찾을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결국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 중에 두 사람이 그 상황, 예루살렘에서 일어났던 그 모든 것들에 크게 실망하고 이제 엠마오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을 등지고 엠마오로 향하는 두 제자는 그동안에 이 예루살렘에 있었던 이야기에 관해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다가와 이 두 제자와 함께 걸으시죠. 하지만 두 제자의 눈은 가리워져서 함께 걷는 이가 부활하신 예수님인 것을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여러분, 제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그토록 예수님 옆에서 따랐던 그런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으십니다. 당신들이 걸어가면서 주고받은 이야기가 무엇이요? 슬픈 얼굴로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 예루살렘에 관해서 예루살렘에 있었던 이야기와 무덤이 텅 빈 이야기를 예수님에게 들려주자 예수님께서 두 제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아멘.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두 제자에게 모세와 모든 예언자로부터 시작하여 성경에 써놓은 자신에 관한 이야기를 두 제자에게 하나하나 세세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 축사하고 떼어 그들에게 나누어 주시니 두 제자에게 이러한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아멘. 화가 렘브란트는 이 이야기를 엠마오의 만찬이라는 그림으로 표현했는데요. 자, 눈을 크게 뜨고 잘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빛과 어둠을 통해 삶의 진실을 그리고자 했던 빛의 화가 렘브란트입니다. 자, 이 그림에는 총 4명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보이시나요? 4명. 2명은 정확하게 보이시죠? 그리고 숨어있는 2명이 더 있는데요. 자, 예수님과 두 제자가 나오고요. 한 명의 여인이 등장하게 됩니다. 자, 이 예수님은 자신에게 나오는 빛에 의해서 실루엣만, 그림자만 보이게 됩니다. 자세히 보면 이 예수님 머리 주위에 빛이 미세하게 흔들리도록 렘브란트가 표현을 했는데요. 곧 사라질 예수님을 암시하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저 멀리 보면 빛을 가리고 실루엣만 보이는 한 명의 여인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 맞은편에 놀란 표정의 제자와 그리고 예수님 무릎 밑에 잘 안 보이시죠? 이렇게 무릎 꿇고 앉아있는 제자의 모습이 있습니다. 눈에는 잘 보이지 않지만 예수님 밑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모습으로 예수님께 집중하는 한 명의 제자가 있습니다. 자, 먼저 빛을 받아 선명하게 보이는 이 제자의 모습을 보게 되면 빛 가운데 예수님을 본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본 이 사람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표정을 보면 깜짝 놀란 듯한 그러한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의 오른팔은 놀라움을 그리고 자신을 보호하려는 듯한 왼손은 불안함을 드러내고 있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그리고 그의 머리 위에 아슬아슬하게 걸려있는 가방 역시 이 사람의 불안한 심리를 렘브란트는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반면에 예수님 무릎 밑에 있는 조금 선명하게 좀 보이시나요? 이렇게 무릎 꿇고 있다라고 여러분을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 앞에 완전히 구부리며 꿇어 엎드린 제자, 예수님을 온전히 볼 수는 없지만 어두운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에게 경배할 수 있는 마음, 그러한 믿음을 가진 제자의 모습을 렘브란트는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자, 예수님을 볼 수 있는 밝은 자리에 앉아 있는 제자, 그 제자는 예수님을 보자 놀라서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어둠 속에서 예수님의 실루엣만 보고도 진심으로 무릎을 꿇어 경배하는 제자의 모습이 대조되어서 우리에게 소중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것이죠. 즉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놀라워 두려워하는 제자의 모습, 명확히 보이지는 않지만 희미한 그림자 속에 있는 예수님을 믿고 경배하는 제자의 모습, 저와 여러분은 2명의 사람 중 2명의 제자의 모습 중 어떠한 믿음,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보고도 두려워 믿지 못하는 사람인지 잘 보이지는 않지만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경배하는 사람인지 나의 신앙을 되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 눈이 밝아진 제자들이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리고 떠나왔던 예루살렘을 향해 이 마음을 품고 다시 돌아가 자신들이 만난 예수님을 전하게 되는데요. 나에게 주시는 말씀임을 기억하며 함께 고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 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아멘. 어떠한 마음이냐 하면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뜨거운 마음. 다시 한번 뜨거운 마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말씀이 이들에게 임하자 예수님의 말씀으로 인해 이들의 마음이 뜨거워졌다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등지고 왔던 예수님이 죽임당하고 또한 두려움과 공포가 가득한 다시는 이 두 사람이 되돌아가고 싶지 않았던 예루살렘을 향해 돌이켜 다시 돌아가게 되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였던 자신들에게 찾아올 핍박을 피해 이 엠마오로 도망치던 두 제자는 예수님을 만나 말씀을 듣고 이 마음이 뜨거워진 것이죠. 그리고 이 뜨거워진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위해 다시 두려움과 공포가 남아있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영진하늘 가족 여러분, 이 예루살렘을 다시금 향하는 이 제자들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아가 말씀으로 마음이 뜨거워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무너져 내릴 것 같은 현실 가운데에서 여러분 절대 도망치지 마시고 다시금 회복해 일으켜 세울 수 있는 선택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허락된 이 뜨거운 마음은 세상이 주는 감격과 뜨거움과 감동과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 다함이 없는 사랑으로 허락된 뜨거움입니다. 눈앞에 서 있는 예수님을 보고도 깨닫지 못한 그들의 마음, 낙심과 절망에 빠져 있는 마음이 이 말씀으로 뜨거워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영진 하늘 가족 여러분, 가슴 설레고 뜨거운 마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을 통해 허락되고 다시금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예루살렘을 향해 다시 돌이켰던 이 두 명의 제자들처럼 우리도 돌이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행복한 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 생명을 살리는 이 모든 것들을 향해 한 마음으로 이루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일제강점기에 우리 선조들, 당시 이 기독교인들이 뜨거운 마음으로 1919년 3.1 운동에서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여 해방의 행복한 꿈을 이루어냈던 것처럼 사순절 기간 동안 여러분 예수님이 선명하게 보이지 않더라도 그 하나님이 신뢰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이 말씀 속에서 허락된 뜨거운 마음으로 내일을 열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과 기도 가운데 다시 뜨거워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각자의 삶의 흔적과 마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우리에게 뜨거운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뜨거운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곁에 찾아오신 예수님, 말씀으로 인해 허락된 뜨거운 마음으로 내일을 바라보며 하나가 되어 새롭게 일어서는 영진의 하늘 가족 영진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영혼들을 하나님의 품으로 품어 주셔서 회복시켜 주시고 모든 상황을 지혜롭게 극복하여 이겨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